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거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의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루리 주의 피로. 이 시간 소리 높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힘에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나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삼교구와 해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종 장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만물이 회생하는 봄 기운과 같은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함으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던 저희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하며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부족한 저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웃의 아픔에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피를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분쟁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절규하는 가족들의 통곡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선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되도록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화합과 용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셔서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일상의 삶은 물론 예배와 사역,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마누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에 지친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병마의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간정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시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건설와 능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품고 32년간 험하고 열악한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후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역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신천장로 박경호 장로, 김수락 장로입니다. 66권 성경 말씀 필사를 1년 내에 마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덧 몇 년이 훌쩍 지나 버렸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매일매일 단 한 장이라도 필사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장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히 믿음 생활을 잘하자고 수시로 회개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 은퇴 찬화 및 신천 장로 취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합니다.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온가족 성경 통독 구약편으로 함께합니다. 오전반은 10시에서 12시, 오후반은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진행합니다. 장학부 장학금 전달식이 금일 3부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산불 피해 지역과 가족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며 피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여정과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한 달, 1년, 그리고 일생이 됩니다. 그 어떤 찬란한 업적도 사소해 보이는 1초를 신실하게 쌓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1초가 쌓인다. 좋은 만남이 쌓인다. 1초를 신실하게 맞이하는 장로로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벤 디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또 윈필드 위든 교수님이 작곡한 찬양으로 벤 디벤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던 중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게 된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결단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쉬지 않고 지켜주시며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안 걸리셨어요? 네. 그래요. 안 걸리셔도 좋고요. 걸리셨어도 너무 아프지 않게 빨리빨리 이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현악팀에서 이 죄진 맡은 우리 주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이라서 조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 실수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그때그때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죠.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회개예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를 하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회개할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의 회개에 대한 것은 뭐냐면 행동 교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를 했으면 내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한 내용들이 이 어리석게 계속 반복된 일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뉘우치시는, 그때그때 회개하시는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거 아시죠?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겪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는,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픔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예수님께만 떠맡기지 말고,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니까 예수님께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떠맡기지 말고 우리도 묵상 가운데서 예수와 동행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포크릿이라는 그런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히포크릿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보면은 그죠? 이 단어는 이중인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헬라어에서 이 연기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원래 모습을 감추고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바로 이중인격이라고, 원래 자기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히포라는 앞에 단어가 뭐냐면 무엇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도 이런 이름 있는 동물 있죠. 히포라고. 그죠? 히포 하면 영어로는 스펠이 좀 달라요. 근데 떠오르는 동물이 이 하마잖아요. 하마. 그래서 하마는 물 밑에 있으면서 몸은 다 가리고
코만 이렇게 위로 딱 내밀고 숨을 쉬고 있죠. 그래서 하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겉으로 보면 하마 예쁘지 않아요? 동글동글, 그죠? 에? 하마 예쁘지 않아요? 하마 동글동글, 어머 하마네 뭐 그런데 여러분들 하마를 잘 아셔야 돼요. 하마는 온순한 동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겉모양과는 달리 가까이 가면 이게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하마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난폭하게 방어를 한대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에? 하마가 얼마나 난폭한지 보셨죠? 에? 하마가 막 그 사슴들 와가지고 물 먹고 막 목욕하고 그러면은 사슴들도 막 물어 죽이고 막 그래요. 자기 지역을 그렇게 난폭하게 방어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히포크릿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존재이겠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심판과 지옥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이 모습들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함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신 가장 처음에 그 순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진짜 드라마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 설교할 때 인용할 만한 문구를 제게 주더라고요. 네. 뭐라 그러냐면 자격증 없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 줄 아냐고. 네? 자격증 없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 위법, 위선에 노출된 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면허증은 없는데 운전할 줄 알아요. 네? 막 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는데 변호사보다 말도 더 잘하는데 뭐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 없이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리를 추구하는 삶과는 반대로 실력은 좋은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 본문만, 오늘 본문만 딱 들어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알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교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막 너무너무 뭐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제가 하는 일들에 답답해 하시면 교리와 장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셔가지고 그 식사 자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꼬투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식사 규율 중에는 손을 씻는 규율이 있었는데 이 관습이 있었죠. 근데 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위생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식사 시간에 손을 씻는 것은 내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부정하게 된 사람이니까 음식을 만질 때는 부정한 내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접해야 한다. 그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손을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가 그런 관행을 지킬 것을, 준수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38절 말씀 보시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궁금해서 왜 안 씻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3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쓰는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번쩍번쩍 깨끗한 것 같지만 이게 비유로 뭐냐면 너희의 육신,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이 잔과 대접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중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모세 율법으로 규정한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법률들이, 이 율법들이 핵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훨씬 더 치중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을 택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해야 되는 순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들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도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보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높은 위치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처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처음의 모습. 우리 주님만 바라보던 그 처음의 모습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의 존중을 배우라.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배울 점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배울 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점들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근데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데 그 사람의 배울 점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한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99마리가 귀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99마리가 하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기독교인들이 잊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리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능해요. 우리는 교리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능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도 우리 스스로 제한해 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예수님이 판단하지 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예수님이 판단하지 왜 우리가 판단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제한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도 되어질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왜 판단하냐고요. 저 사람은 전도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절대로 못 믿어.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동성애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빠, 저건 구원 못 받을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흔히들 보죠. 이혼하신 분들. 근데 자꾸 판단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혼이 나쁘다,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살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나쁘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혼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의 근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나와서 기독교에 정착한 사람들, 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득권층들이 교회에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있겠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이들이 식사를 하고 나누고, 초대교회가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팔아가지고 함께 나눠서 먹고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가지고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자기들 헌신했다고 이렇게 막 티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이들이 나중에는 쭈삣쭈삣하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눈치를 보고 먹는데도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먹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헌신을 다한다는 그런 이름 하에서 마치 그들만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근데 그러한 기득권층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마치 자신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먹고 펠로우십을 하고 친교를 갖고 그럴 때는 좀 기다려라. 늦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좀 기다려주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급하면 집에서 먹고 오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다려서 공동체적인 생활들을 하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네. 이러한 교회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을 탓하지 않는 책임감을 배우자. 예수님은 이 생명을 바쳐 주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간다고, 내가 이런 길을 간다고 푸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때문에 내가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죽고 막 이런 푸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아마 있죠. 311장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그러면서 그 후렴구가 뭐라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뭐 할 거니? 이런 구절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 찬송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고백. 그 예수님은 그저 책임감을 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10달을 배를 알아가지고 너를 낳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 널 키웠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아버지라는 위치, 어머니라는 위치, 이런 책임감이 막대한 위치잖아요. 또 기업의 운영자라는 위치, 이런 위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셔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죄하지 않는 성품을 배우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무화과 나무에 밑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태양볕을 피해 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통칭하는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하시니, 야, 너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도 나다나엘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계시다면, 아니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일은 더 중요합니다. 되도록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배워라. 싸워야 할 때 맹렬하게 싸우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오늘도 보면은 이 깨끗한 그릇과 잔처럼 보이지만 너희 속은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지키려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늘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늘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저항력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명분이고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우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 가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의 뜻이 아무리 옳고 그리고 자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해요. 현실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내가 통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아니 내가 한 이야기 아무리 옳고 맞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다물 수 있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순종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말씀을 내 삶에 수용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를 잘 배워서 내 삶에서도 예수의 인성이, 예수의 인격이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예수 믿는 자들의 삶도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성장해야죠. 우리가 노래 실력은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은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진짜 뭐 김신욱 지휘자님처럼 막 뭐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성장이라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자들도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예.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나에 대한 편견. 난 원래 그래. 에? 이걸 버려야 된다고요. 이 편견을. 난 원래 이렇게 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니까 우리 아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이제 아들 교회 좀 설득시키고, 우리 아들 원래 그래요. 교회 잘 안 나와. 아니, 원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서?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의 모습이에요. 원래라는 건. 네? 우리의 참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도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될 텐데, 그죠? AI 시대에서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더 부각되는 게 뭘까요? AI 시대에서 편안하고 막 너무 안정적인 그런 시대에서 더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인성이에요. 그죠? 인격. 왜? 인격.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부모님, 모든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혹시 결단 내시는 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이 시대가 기계화되고 더 편리한 세상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만큼은, 예수님의 인격만큼은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세상에 나타내며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서 남을 해하고자 불을 내고 남의 땅을 빼앗고자 전쟁을 일으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주님의 인성을, 주님의 인격을 제대로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널리 펼쳐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남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멀고 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힘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울진과 강릉과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많은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많이 존중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